한번 따라 하시고, 칭찬받는 믿음. 다시 한번 칭찬받는 믿음.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길하고 계십니다.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정말 20세기가 나온 세계적인 부흥 목사님이세요.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어려서 동네에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개구장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착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어려서는 많은 사람들의 골칫거리였고 염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쟤는 참 커서 걱정된다, 걱정돼.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걱정하는 그런 빌리 그레엄이었는데, 근데 할머니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의 손자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참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으니 너는 그 특기만 잘 살기면 넌 정말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다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셨던 메가더 장군도 그랬다는 거죠.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고 골목 대장이었답니다. 말썽만 피우고.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또 할머니가 또 얘기했대요.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그 말 한마디가 또 훌륭한 장군으로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3개월 만에 학교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부적응자라고.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줬대요. 야, 네가 너무 우수해서 학교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야. 닭을 기대하고 알을 품고 있는 그 아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야, 참 네가 생각이 참 기특하구나, 기발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었던 그 칭찬이 결국 발명왕으로 세워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칭찬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한 칭찬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잘한 일이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거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바람 날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칭찬에 인색한 분이 아니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 중에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지휘관입니다. 로마의 장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하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습 속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는 걸 보면서 나중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감동되시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보지 못하였다고 하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받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다면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첫 번째로 백부장은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백부장의 하인을 가리켜 오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하인으로, 종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형편 속에서 하인,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그냥 하인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하면은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아들, 자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하인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뭐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백부장의 하인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칭호를 쓰고 있는 것은 하인을 하인으로 대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녀로, 자기 아들로 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평소에도 그를 아들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능력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세를 부리고, 이 능력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이 권세와 이 힘과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이런 지위를 주시고 이런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영적인 권능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직분이 있고 영적인 위치가 있다면 이런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며
오늘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셨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권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삶,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당연한 거에서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감동합니까?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나의 희생과 그리고 배려의 모습 속에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 사랑의 삶이 될 때 많은 사람도 감동하며 하나님도 감동하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자가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의 호칭이 나오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움없이 괴로워하나이다.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6절 8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주여입니다. 주여. 따라 하십니다. 주여. 여러분의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중풍병자, 오늘도 중풍 걸려있는 그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온 백부장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생의 주권자가 되며 인생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시고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0원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쓸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 줄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프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의 삶에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고 나의 인생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삶이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말하고 있듯이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먹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마시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이 예수님 때문으로 그의 삶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여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도 우리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뭐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오늘 본문의 로마의 백부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오늘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로마의 백부장은 하늘 같은 사람입니다.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육체적인 신분으로는. 지금 백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의 지휘관입니다. 그런 지휘관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자고 했을 때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백부장의 겸손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의 집이 초라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의 집이 누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새로운 선생님 오면은 가장 부담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꼭 오시면 선생님은 가정방문을 하십니다. 가정방문을 하면은 잘 사는 집, 집에 냉장고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전축이 있고, 그땐 전축이라고 그랬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올려놓으면 이렇게 그 노래 나오는 거, 그런 가재두고 있는 집은 거실에다 놓고 마루에다 놓죠. 우리 집은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강이나 있고 화로나 있고, 공부나 못하고 장난이나 치고, 그리고 말썽이나 피우면 모르는데 신경 안 쓰겠는데, 그래도 제가 반장이었어요, 우리 반에. 선생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반장집이 그래도 어떻게 사나 보고 왔는데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내내 어린 마음에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정말 집에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을 못 오게 할까, 이게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하늘 같은 분이셨기에 온다고 하면은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방문한다고 그랬을 때에 백부장이 나의 집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가재도구가 없어서, 집이 누추해서, 집이 초라해서, 가난해서 예수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백부장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며, 흠이 없는 분으로, 완벽한 분으로, 깨끗한 분으로, 거기에 비하면 나는 초라하고, 나는 더럽고 추하고 나약하고 열악한 모습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과 의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견주어 본다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더러웠던 백부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에 방문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성자로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오늘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은 겸손한 사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때에 자기 자신을 가리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 오늘의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며,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셔서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느냐?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백부장은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치료받습니다. 오시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말씀만 하여도 치료받는 이유를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9절 다 같이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밑에 부하가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하는 내가 말하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상관이 오라 하면 나도 가고 가라 하면 나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 하인의 질병을 치료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 하인이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으로 받지 말고 교훈으로 받지 말고 부탁의 말로 받지 말고 명령으로 받으라고. 권면과 부탁과 교훈은 나의 어떤 의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령 속에는 복종만이, 순종만이 나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권면으로 듣고 교훈으로 들으면 마음 내키면 안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내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들으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린다면 이 명령 속에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감정 따라서 말씀에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셔서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칭찬과 더불어서 백부장의 하인은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생활이 칭찬받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이만한 믿음의 교회가 없다고, 이만한 가정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 예수님의 칭찬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